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곧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을 말하죠.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요구할까요? 자녀의 연령과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녀가 건강하게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면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주기를 요구합니다. 특히 신앙의 부모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가문을 잘 이어가기를 요구하죠. 또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건강을 위해서 술과 담배를 끊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빠른 시일 내에 내 자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주기를 요구하죠.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을 많이 요구할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요구들을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제 인생은 제가 살아요.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손주 유치원 좀 다닐 수 있도록 유치원비 좀 내주세요. 재정에 도움을 요구하는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제발 술 좀 드시지 마시고 일찍 들어오세요 라고 요구하고, 남편은 아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주기를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관계 속에는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도 서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인생길,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관계는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만으로는 그 사귐이 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끊임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명령만 한다면,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예. 간이 부은 남자죠. 근데 요즘에 그런 남편들이 좀 있어요.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명령만 하는 남편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당신 오늘 내가 퇴근하여 들어오는 시간까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어. 내일 아침 출근할 때까지 와이셔츠 다려놓아야 돼. 살 좀 빼라고,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명령만 한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겠지만 그 관계는 깊어지지 않아요.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는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넓은 의미에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다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명령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귐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명령이 아닌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자,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피조물이 절대자 앞에서 갖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해요. 이 두려움은 불행한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무서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무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그 앞에서 갖는 거룩한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요,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여
의식하며 살게 되면 일단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나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때로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내가 의식하며 산다고 할 때는 말도 조심을 하게 되고 행동도 굉장히 유의해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죠. 날마다 요셉을 향하여 눈짓을 하면서 동침할 것을 유혹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아주 집요하게 요셉의 옷을 잡고 그 옷이 벗겨질 정도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유혹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유혹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죠.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사람의 본분일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강의를 했던 그 박상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을 아주 축약을 해서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경지근, 아마 들으신 분이 계실 텐데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왜 지식의 근본이 되는지 그 이유를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 되느냐? 그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한대요.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학업 성취가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권위를 인정하게 돼서 학업 성취가 향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뭘 말씀하실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러니까 어때요? 경청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청을 배우게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때요?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통찰력이 뭐겠습니까?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어떻게 이 세상에 창조되었고,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이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알아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인생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야망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의 심장을 상징하는 이 하트 모양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하죠? 지식으로 사랑합니까? 아니죠.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예.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할 때에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밤에 고열이 오르고 열이 나면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연신 차가운 물을 수건에 씻어서 그 차가운 수건을 머리에 올려놓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잖아요. 이게 바로 어머니예요. 예? 자녀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내 자녀가 군대에 가면은 비가 오는 날에는, 차가운 눈이 내리는 날에는 어떻게 지낼까? 이 추위를 어떻게 보낼까?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게 되면 내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함께 먹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게 다 생각하는 거,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제 아내도 제 딸을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는 한 달 동안은 거의 힘들어 하더라고요. 거의 매일 보면 울고 살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하죠. 어떻게 보낼까? 뭘 먹을까?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시시하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하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너무나 시시하게 사랑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너무나 시시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빠지고 온전한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시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걸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음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해서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죠. 나의 온 정성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내 의지를 다 동원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주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나의 모든 정열과 나의 모든 은사 등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내 자신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나의 모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역시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과 하나님을 사랑할 것,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과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십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 존귀한 자가 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도,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과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그 주님의 마음이 뭐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 가운데 살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행복한 자가 되어서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이란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의 넉넉함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 주변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 그보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환하게 웃고 있고,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지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세뇌화시키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눈을 또 환하게 웃고 있다면 이 자체가 행복이다. 예전에 최윤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아침마당에 나와서 행복전도사로 유명했던 분 계시잖아요. 우리 사모 리조이스에서 와가지고도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행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복은 한순간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도 변하고 또 내 마음이 변하면 행복도 사라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구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가 진짜 구원 받았니?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정말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을 받음이 행복한 자죠?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광야의 인생길을 거닐고 있을지라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행복한 자가 되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행복한 자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또다시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할 것과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행복한 자가 되었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매일매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우리 중에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었는데 행복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행복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으신데
행복한 자가 되었지만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직역해 보게 되면은 내게 기쁨이 지속되기 위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게 기쁨이 지속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행복이 뭡니까? 기쁨이 지속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한순간 기뻐하다가 그 다음에 또 슬퍼하고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면 기뻐하다가 남편이 놀고 있으면 기뻐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기쁨이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지속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옥중서신,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인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빌립보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그게 기뻐함은,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언제 지금 죽을지도 몰라요. 인격이 없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지금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은 깊은 감옥에서도 지금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으면 감옥에서 이렇게까지 기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행복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다음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의 느낌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기쁨이 지속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광야의 인생길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 고백은 진솔한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